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127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시로 알려져 있고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라고 하죠. 맞습니다.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였죠. 이 짧은 시 안에 사실 인간의 어떤 노력, 또 하나님의 역할, 그리고 자녀라는 축복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히 첫 구절부터가 아주 인상 깊은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속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정말 강렬한 시작이죠. 이걸 딱 들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이 다 소용없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게 바로 단정하기보다는요. 이 구절은 우리 노력의 궁극적인 어떤 근원, 또 그 결실을 맺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먼저 묻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근원과 주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이나 계획,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어떤 성취나 안정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하나님의 그 손길, 그분의 함께하심이 빠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공들여 집을 짓고 성을 지켜도 결국에는 모래성처럼 헛될 수 있다는 그런 선언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단순히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노력의 방향과 또 우리가 어디에 의존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2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잠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쉬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특히 요즘처럼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하고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이 잠이라는 단어가 참 좀 다르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잠은 단순한 육체적 휴식,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어떤 평안, 그리고 깊은 안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평안과 안식. 네, 불안에 사로잡혀서 잠 못 이루고 막 전전긍긍하는 그런 수고가 아니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얻게 되는 그런 깊은 영적인 안정감 같은 거죠. 그럼 헛되다는 표현은 그런 불안한 노력의 결과를 말하는 거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결과에 대한 어떤 초조함이나 염려 대신에 그 과정 속에서의 평안, 그리고 역설적에게도 잠을 선물하신다는 거죠. 와, 인간의 그 불안한 통제 시도와 하나님의 평안한 공급하심, 이게 딱 대조되는 느낌이네요. 네,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죠. 불안 대신 평안, 통제 대신 신뢰. 이게 1절과 2절의 핵심 메시지군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요, 3절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갑자비요. 네, 그렇죠. 전환점이죠. 불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갑자기 자녀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건 앞의 내용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2절에서 인간 노력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실질적인 축복, 그리고 힘의 예시로 자녀를 딱 제시하는 거예요. 예시로서의 자녀. 네,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려는 그런 인간의 불안한 노력, 그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기업, 그러니까 유산이죠. 그리고 상급, 그게 바로 자녀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만으로는 온전히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구체적인 모습이 자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의 증거로 자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야, 이게 또 4절, 5절로 가면 비유가 정말 생생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장사의 화살이라니 이거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인데요. 네, 아주 강력하죠. 그러면서도 당신 사람들에게는 이게 매우 현실적인 비유였습니다. 아, 현실적이요. 네,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 특히 아들들이 가문의 힘이었고 또 미래였고 실제적인 보호자이자 증인이었거든요. 네네. 장사의 손에 든 화살이라는 건 강력한 방어 수단이면서 동시에 공격 무기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에게 바로 그만큼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화살통에 가득하다는 건 그 힘이 아주 풍성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와, 그럼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성문이 뭔가 특별한 장소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고대 도시에서 성문은 그냥 드나드는 문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재판이 열리고 물건 거래가 이루어지고 마을의 중요한 공적인 논의들이 행해지는 뭐랄까 사회적인 중심지였죠. 아, 공적인 광장 같은 곳이었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누군가와 분쟁이 생기거나 시비가 붙었을 때 아들들이 많으면, 그러니까 든든한 지지자나 증인이 많으면 함부로 무시당하거나 불의를 겪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던 거죠. 오, 즉, 자녀는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적인 힘 그리고 명예까지 지켜주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기에 가능한 힘이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고요. 그렇군요.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시편 127편은 먼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그게 일이든 가정이든 우리 힘만으로는 온전히 세워지거나 지켜질 수 없다는 걸 선언하고 시작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참된 안정과 평안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마치 잠처럼 주어진다고 말하고요. 네. 그리고 그 신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자 축복의 대표적인 예로 가정의 힘이 되고 또 사회적인 방패막이다 되는 자녀를 제시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이 시편은 결국 우리 삶의 기초, 그 주춧돌을 어디에 놓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 노력, 내 계획, 내 능력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우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진정한 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여호와의 기업이나 장사의 화살은 좀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시대가 다르니까요. 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단순히 내 노력의 결과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말 귀한 선물임을 깨닫고 있는지, 이걸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지키시는 영역, 당신의 그 화살통을 채우고 있는 그분의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깊은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